우리는 지금까지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23번째인데요. 그동안 부르심을 받은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인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물들이 한결같이 참 대단한 분들이지만 삶의 모양, 사역의 모양은 제각각입니다. 제각각.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은 공통점이 있지만,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는 것도 공통점이 있지만, 그들의 삶의 환경은 천지차이입니다. 너무나도 다양하고, 어떤 분은 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고, 어떤 분은 화려하게 살고, 그렇지만 사역 기간 내내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을 침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또 침례교는 그렇게 번역을 또 침례 요한이라고 번역을 해서 하는데 똑같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삶을 오늘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부르심 받은 세례 요한입니다. 벌써 타이틀 자체가 평탄하지 않겠구나 느낌 들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좀 멋있는 타이틀도 있을 텐데요. 세상에서 크게 성공해가지고 뭔가 위치를 갖고 대통령이 되고 또 뭔가 참 큰 권세를 가지고 큰 부자가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많은 기부를 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영향력을 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타이틀을 주면 안 될까요? 왕 같은 사람 이렇게 주면 안 될까요? 그러실 때. 근데 세례요한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를 그렇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삶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보통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상 사람들의 신앙관은 이용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성취하는 것이 신앙관이죠. 그래서 뭐든지 거기에 도움이 된다면 교회도 좋고 절도 좋고 무당도 좋고, 목적이 내가 계획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만 된다면 그냥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공부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내가 거기에 딱 맞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모든 분들의 신앙생활의 패턴이 똑같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내용이 각각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름을 받아서 그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외치는 자의 삶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삶을 유지하는 것도 세례 요한을 볼 때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것을 깨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을 출생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였고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이라 했습니다. 벌써 어머니 아버지의 영적인 그런 그 내력이 아주 좋습니다. 제사장이었고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가문이죠. 그 대대로 아론의 자손이 이제 제사장 가문이 됐는데, 그렇게 그 가문이 참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주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경건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두 분은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늙고 무장한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가정에 요한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의 어머니는 늙어서 요한을 잉태했습니다. 요한의 가정과 어머니 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는 친척 관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친척 관계. 사촌인지 숙모인지 그렇게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친척 관계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예수님과의 나이 차이는 6개월입니다. 6개월. 처음 천사를 통해서 잉태를 예고받았을 때 아버지 사가랴는 자신의 나이를 생각해서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 그래서 그 믿지 못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늙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했다가 천사가 그럼 너 말하지 마.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그 말도 쓸데없게 하고 달 것 같아가지고 그 벙어리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엘리사벳도 세리요한을 잉태했을 때 너무 창피해서 5개월 동안 말도 못하고 다녔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장 25, 26절에 나왔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할머니가 배가 불러 다닌다는 것이 너무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에게 정말 경건한 부부인데, 경건한 부부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 잘하면 이게 다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에는 정말 그 가정에서 바라고 있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럼 무슨 소리를 듣고 살았겠어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왜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식이 없을까? 우리는 한 분의 믿음에 대해서 그냥 함부로 말하는 것을 중지해야 돼요. 그냥 판단 중지해야 돼요. 그분이 어떻다 기도도 잘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지 않냐. 사실 그런 생각이 만감에 들지만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세리요한의 어머니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이 그냥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두 사람은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 나중에 하나님 주셨는데 정말 난감한 상태로 주셨어요. 다 할머니가 돼가지고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배가 뿔룩 올라와가지고 달라니까 어머니는 창피해서 밖에도 못 나가고 아버지도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아휴, 하나님 이제 주셔서 뭐 합니까? 이런 생각이었겠어요. 요한이 잉태되는 날부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참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주실 때 보면은 내가 딱 필요할 때는 안 주시고 그냥 없어도 될 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그것은 자세히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이 있다는 거 알고 그냥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딱 필요할 때 건강 주셨으면 내가 봉사를 더 많이 했는데 젊을 때는 아프고 힘들다가 나이 들어서 그냥 건강을 주시니 이제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그냥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뜻이 있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을 때는 하나도 안 주시다가 내 마음이 다 식어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소명도 없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리요한의 아버지처럼 하나님 이제 줘서 뭐 하십니까? 라고 그런 반응이 있고 또 그거 자체 한다는 게 내가 이 나이에 뭐 할까?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나님께 주실 그 아들은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지고 살 것이다.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죠. 저는 엘리야의 능력과 엘리야의 신령과 엘리야의 능력 하면은 부모가 일단은 교육을 잘 시켜야 되잖아요. 일단 그런 아들이 되게 하려면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사가랴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게 뭐냐면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할까?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내가 이 아이를 감당해서 엘리야의 능력과 엘리야의 신령을 가질 수 있는 아이로 이 아이가 자라게 할까? 걱정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은 누구냐? 주 앞에 먼저 와서 돌아오게 하는 아들, 준비하는 아들, 이런 아들입니다. 돌아오게 하는 아들. 그러니까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런 아들이 되게 한다 라고 하라고 그는 엄청난 메시지를 이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세례요한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같은 신령과 능력으로, 엘리야를 보면 알죠. 우리 엘리야 묵상했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하고, 그러니까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예비하는 삶을 하겠다, 이렇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뜻 가운데 태어난 세례요한의 삶은 그런데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엘리야의 그 세례요한의 아버지 어머니는 엘리야가 세례에 태어나고 나서 어린 시절에 다 부름받았을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 크게끔 아버지 어머니가 뒷바라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10대 정도 돼서부터 아이가 광야로 나간 거예요.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광야에서, 그 아이가 한 가지는 영적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아이가 그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간 거예요. 어린 시절 직후부터 광야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은 부모와 사별 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요한의 광야 생활의 힘은 성령 충만이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낙타 털 옷을 입고 음식은 메뚜기와 소청을 먹었다. 이렇게 먹으면 영양실조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한 경우에는 이렇게 먹어도 하나님 지켜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화되면 안 됩니다. 일반화되면 안 되는데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식사를 해도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시는 특별한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삶을 볼 때 무슨 느낌이 듭니까? 자, 부모의 돌봄이 없었고, 그 다음에 광야로 갔고, 그리고 먹는 것이 자연식이었습니다. 메뚜기 잡아먹고. 그러니 얼마나 삶이 힘들겠습니까? 자, 성령 충만하지만 육체가 고달프고 힘든 거하고는 성령 충만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매 맞으면 안 아픕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기도 안 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피날 때 그 환부가 아프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배고픔도 느끼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거하고 육체적인 고통과 힘든 것을 느끼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매 맞을 때 고통당하셨죠. 예수님도 피곤하시면 주무셨습니다. 배에서 갈릴리를 건너가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쪽잠을 배에서 주무신 걸 봐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계시면서 하나님이시지만 신성을 가지시고 인성 가지셨지만 초능력으로 살지 않으셨어요. 그냥 인생이 겪는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겪으면서 사셨습니다. 세례요한이 어떻겠습니까? 참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이런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영적으로 암흑시기, 시대적으로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자,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했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했죠. 정치 지도자들 또한 종교 지도자와 하나가 돼가지고 부패했죠. 그리고 나라는 자꾸 이제 독립운동하는 그 반란군들이 자꾸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자꾸 소요사태가 일어났죠. 이곳저곳에서 테러가 일어났죠. 그래서 나라가 정말 뒤숭숭했습니다.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광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부르셨습니다. 거기서 그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런 사회 속에서 그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가 할 일이, 그 자기 민족을 생각하고 시대를 생각하면 할 일이 뭘까요? 거기서 정말 뛰어난 사람들, 민중이 모이는 사람들,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다 모여가지고 지도자로서의 그런 조건을 더 갖춘 사람이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독립운동이죠. 근데 요한은 거기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많은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의 인생에 특별한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그 사람이 고통을 좀 덜 받게 살고, 하나님께 부르셨으니까 그 사람이 조금 뭔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뭔가를 막 성취하면서 살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근데 세례요한 보세요. 그렇게 정말 동네에 소문나면서 태어났는데, 그리고 그 아들은 유일하게 그 부모가 그 아들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늙어서 낳지만 하나님께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 주셨을 때는 이 아들에게 이런 소명을 주셨어. 이거라도 해야 자기들이 넓게 자식을 가진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합리화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셨어. 그럴 때 강하게 이야기해. 그런데 그 아이가 사는 걸 어떻게 보면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아니 부모는 일찍 죽었어. 아이는 광야로 나갔어. 그리고 사는 게 거지같이 살고 있어 지금. 삶의 프리미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하셨다. 부르셨다는 것은 뭘까? 내가 그걸 깨달았을 때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하나님 날 부르셨으니까 나는 특별한 뭔가 프리미엄이 있을 것이다. 뭔가 내가 하면 다 될 것이다. 마이다스의 성처럼 탁탁탁 되고 다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보통 할 수 있잖아요. 기대하는 건 믿음이죠. 믿음으로 기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그대로 억셉트하고 그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고난도, 환경도 억셉트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가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갑니까? 나를 부르셨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하십니까? 이런 말을 세례요한이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묵상한 엘리야도 어때요? 엘리야는 정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스트레스를. 엘리야는 성격이 또 스트레스 굉장히 받는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그 때문에 엘리야는 이 전문가들 이야기합니다.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해요. 우울증. 은혜를 많이 받는데 죽고 싶은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삶이 고단하고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나중에 승천시키시잖아요. 마지막에. 승천시키잖아요. 그걸로 엘리야는 퉁 쳤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무슨 생각했겠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 말 했겠어요? 이거 올라온 걸로 끝이지 않겠어요? 하나님 불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엘리야의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의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도움이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환경입니까? 아니잖아요. 요한은 조실부마했기 때문에 그의 환경이 불우하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참 평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림받은 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기에 요한을 버티게 한 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의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부모가 누가복음에 그가 경건한 부모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랜 시간 아이를 품지 않았지만, 가르치지 않았지만 그 아이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경건성을 아이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조기 교육으로 경건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부모로부터. 그래서 세리와는 그 경건함을 영향을 받아서, 경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경건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경건성은 하나님을 경외함인데, 경외함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면 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뒤도 안 보라는 거예요. 이게 경건성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부모님한테. 그래서 그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변함없는 하나의 중심축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 부모로부터 교육받은 자신의 사명입니다.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너는 하나님 이렇게 하셔서 너를 부르셨어. 어려서부터 사명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며,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신 거야 하면서 그 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사명에 대한 결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에 요한은 자라면서 심령이 강하여지며 빈들에 있었다. 심령이 강하여졌다.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권능을 가진다고 했죠.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우리가 볼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고, 그리고 별거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경건성, 사명감, 그리고 성령 충만. 인생에 뭐가 도움이 됩니까? 그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는데 뭐가 도움이 됩니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건데, 그 시기에 그를 버티게 한 것은 이 세 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사명만을 생각하고 광야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살았습니다. 그러자 그에 대한 소문이 유대사회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소문이 쫙 퍼졌어요. 광야에서 외쳤는데 소문이 사회 속에 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자, 이제 마태복음 3장 1, 2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 2절,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다 가문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때라는 말 앞에 있는 문맥을 2장부터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피신해가지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갈릴리 나사렛에 정착해서 사시고 계신 그때를 말해요. 예수님은 이제 사생애를 사실 때 나사렛에서 공생애 전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기 시작했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람들한테 반가운 소리는 아닙니다. 당시 사회가 혼란이 있었다고 했죠.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또 반란도 많이 일어났고 소요도 많이 일어났고,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한 통속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이끄는 것이 아니고 자꾸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할 말이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그 사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욕심, 우리의 죄악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사람들이 반드시 회개하라고 선포한 거죠. 듣기 싫은 소리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을 회복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향하도록 만든다. 아버지와 자녀들과 회복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회개예요. 회개해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거든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놨거든요. 유대 사회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하나님의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천국의 문이 열린다.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 사회가 좋아할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례요한은 이 말씀을 항상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무슨 반응을 하든지 이 말씀만 전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받은 사명대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가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시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보면 그렇죠. 주의 앞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의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게 사명이잖아요. 그 사명에 충성을 다했어요. 충성을 다했어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그 3장 3절, 마태복음 3장 3절 보겠습니다. 3절. 그의 이러한 삶이 이거라고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자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바로 그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가 오실 길을 예비한다. 주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길을 하고 또 주님의 길을 바르게 한다. 주님의 길에다 양탄자를 깔아놓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게 세례요한의 삶이었어요. 양탄자를 깔아놓아서 마치 주인공의 뒤에 양탄자를 가고 쫙 입장하실 수 있도록 자기가 그 길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세례요한의 사명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전했더니 상황이 변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5절 6절 보세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상황이 변했습니다. 요한의 삶에 중대한 고비가 이제 발생하는데요.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귀뚱에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욕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요한이 있는 광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다 왔다고 했습니다. 나온 사람들은 놀랍게도 자기 죄를 다 회개했습니다. 다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다 나와가지고 그 세례요한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줄 서가지고 번호표 받고 줄 서서 기다리고 하루 종일 기다려가지고 요한을 만나서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침례였죠. 물에 담궈가지고 이렇게 했죠. 유대 땅 모든 지역에서, 그러니까 요한에 대한 소문이 어디까지 난 거죠? 모든 지역까지 다 난 거죠. 유대 땅 곳곳에 소문이 났고, 그리고 유대 땅 인근 지역까지 다 요한의 소문이 났습니다. 요한이 그걸 위해서 광고하고 다닌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가 전단지를 뿌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가 광야에서, 사람들이 없는 광야는 예루살렘 약 25km 떨어진 유대 광야를 말하는데 그곳에서 전했는데 그 소리가 전국에 다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광야로 찾아왔습니다. 무슨 상황이 일어날까요? 이제 요한이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요한의 주변에 있었고, 요한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떻게 하든 요한을 만나보려고 사람들이 쭉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 그리고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요한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요한이 있는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자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 요한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줄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요한을 쉬기도 하고 그늘막도 만들어주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겠죠. 날마다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요한과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겠죠. 사회적 이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갔습니다. 명예가 따라왔습니다. 요한의 명성과 요한의 영성과 요한의 명성과 사명이 이제 흔들릴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일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요한을 이제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높아지잖아요. 사회 속에 믿을 만한 지도자가 없는데 요한이 유일하게 믿을 만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벌떼같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로 돌아와 봅시다. 자, 만약에 세례요한이 오늘 같은 사회 속에서 그런 위치를 갖는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뭘 생각해요? 대선 후보입니다. 그렇죠? 대선 후보예요. 요한에게 끊임없이 대선 후보가 돼달라고, 우리 당에 입당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쫓아와서 대접하고, 그리고 그 요한이 있는 그곳에다가 뭘 할까요? 건물을 짓고 크게 예배당을 짓고 사람들이 다 와서 거기서 예배하게끔 만들고, 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요한이 없었을까요? 지금까지 고생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누릴만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기 마음만 바르게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유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요한이 매일 수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받는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와가지고 사람들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여러분, 사람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한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은 자기 비밀을 다 털어놓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꼼짝 못해요. 내가 당신을 믿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믿고 신뢰한다는 이야기, 자기 죄를 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나를 마음대로 어떻게 해도 나는 괜찮다. 나는 당신을 믿는다. 마음대로 할 사람도 아니고, 믿으니까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이 세례를 줬어요. 그 사람의 인생의 삶에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탐욕의 눈이 먼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세례요한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어요. 너는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근데 이 질문이요, 요한에게 있어서는 도전적인 질문이고, 요한이 대답을 잘해야 되고, 요한의 대답이 요한의 마음을 대변하거든요. 내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얼마나 우쭐할 수 있는 순간입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요한에게 찾아와 가지고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보고, 우리가 당신을 뭐라고 알아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함정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딱 요한이 처음에 딱 한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사람들이 너는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뉘앙스로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는 히라보, 헬라어로 그리스도고요.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럴 때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딱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이게 사람들이 다 메시아로 우러보는 상황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잘못 먹으면 그래 나 메시아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이제 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로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거기 말씀은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다. 그 말을 할 때요, 비밀리에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온천하에 드러내서 사람들이 다 듣도록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말은 앞에 있는 사람들 듣고 실망할 수 있는 말이에요. 메시아를 알고 이 사람을 지금 찾아오고 있고 그렇게 하고 다 와 있는데 드러내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떠날 수 있는 말이에요. 떠나죠. 실망하고 떠나죠. 메시아가 아니래요. 가자.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 요한복음 1장 21절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또 묻대.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자, 여러분, 그럼 네가 엘리야냐 물어봤어요. 엘리야냐.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마지막 말씀에서 엘리야가 오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냐 네가 물어봤어요. 엘리야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냐 그 말을 엘리야나 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했는데 계속 집요하게 물어봐서 그 요한이 그것을 꽉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나 엘리야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아니다라고 해서 딱 문장은 간단해. not 했어요. not.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 정관사 더가 붙은 그 선지자라고 물어봤어요. 이 말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그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그 메시아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그 말씀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데 그 메시아거든요. 그 선지자냐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니다. 자, 요한이 자기의 위치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철저하게 차단하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자꾸 사람들이 알아주고 높이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고 자꾸 예루살렘에서 서는 자로 자꾸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세례요한이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를 소리로서 자리를 매기기 위해서 할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아는 지식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도 아니야. 그 선지자도 아니야. 나는 엘리야도 아니야. 자꾸 부정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아니다라고 자기를 위치를 딱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은근슬쩍 자기도 모르게 엘리야가 될 수 있고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은근슬쩍이요. 은근슬쩍.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3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누구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니면 뭐냐라고 물은 1장 23절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소리다. 소리라는 게 뭐예요? 형태가 없고 무형이잖아요. 그림자도 없잖아요. 나는 보이지 않게 역할만 하는 사람이야. 소리는 소리인데 하늘의 소리도 아니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말의 그 위치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외치는 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한은 보잘것없는 존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형태가 없는 나의 육신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의 육신은 볼 필요가 없어. 뭘 봐요? 나의 육신을 보지 말고 소리만 들으면 돼. 내가 전하는 소리만. 나의 육신을 따라오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나의 육신을 따라오지 마라. 이 말하기 얼마나 어려울까요? 사람들이 새카맣게 눈을 뜨고 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 앞에 늘 앉아 있어요. 요한 앞에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싶어서 앉아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해요? 나는 소리야,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명예와 부를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세례와는 가치 없는 자신을 쳐내리고 있습니다. 요한은 메시아로 보는 사람들의 눈을 단호하게 떼어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자기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가감없이 소개해요. 부끄럼 없이 소개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요한에게 소리만 사는 사명을 주시고 부르셨어요. 소리만 너는 역할을 해라. 네 육신은 역할을 하지 말고 소리만 역할을 해라. 요한은 무슨 일이 있어도 소리 이상으로 높아지지 말아야 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팔로워가 가장 많았던 요한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팔로워가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한마디 글을 올리면 모두가 다 그 말에 영향을 받는 거죠. 오늘은 좌측으로 가자. 모두가 좌측으로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기를
소리라고만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처음에는 정말 고통스러운 삶으로 준비하게 하시다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누리지 않도록 그것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사는 삶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삶이에요. 세례요한 맘만 조금 잘못 먹으면 유대사회 지도자 될 수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끊임없이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신이 메시아다라고 말만 하면 우리는 오케이 이제 소문 쫙 나요. 우리가 이제 메시아가 왔다. 요한이 메시아다고 막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소문은 요한에 의지한 상관없이 쫙 퍼질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 기회를 요한이 철저하게 차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이 되면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고 그것을 붙잡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요한은 고난의 시절을 지나고 힘들게 이루어진 사회적 성취를 다 버려야 했습니다. 사회적 성취를 붙잡지 말고 오직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야 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우선으로 하려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마음을 단호하게 버려야 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빛으로 쏟아지는 그 마음 뭘까요? 이거 붙잡아야 되는데, 이거 붙잡아야, 내가 메시아인데 생각해보면 능력도 있고 혹시 그런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평생을 광야에서 예수님만을 외치는 자로 살라고 하시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르심을 받은 성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부르심 받은 사람도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살라.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하면 이렇게 복받고 이거 받고 복받고 해서 나중에는 더 이렇게. 근데 아니에요. 그냥 그 부르심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해야 돼요. 무척 노력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부르심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살아라 하시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준비되고 쏟아지는 영광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에게 이렇게 하신 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세례요한 첫 번째 시간인데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삶을 유지하기. 이게 세례요한에 있어서 평생의 숙제였습니다. 성공하고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세례요한. 힘들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얼마나 유혹이 많았을까요? 그의 주변에 이제 정직의 모든 인사들이 그의 주변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당신이 메시아만 되면 우리 문제는 해결된다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와서 설득할까요? 제발 좀 되주세요. 우리 사회를 좀 바꿔주세요. 라고 얼마나 많이 세례요한에게 부탁을 했겠습니까? 요한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회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각자의 사명을 있는 곳에서 붙잡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크게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사명만큼은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사회적으로 높여주셨잖아요. 명예롭게 하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내 사명은 이거다라는 걸 놓지 않고 끝까지 유지한 것처럼 우리는 성취하되 내 사명을 놓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세례요한을 통해서 광야에 소리와 같은 삶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부르심에 충성한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길이 평탄한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